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일이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흰 눈이 내리고 있는데 금년에 이 강원도 산골에 살면서 아주 눈 때문에 보통 고생한 일이 아닌데 오늘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젯밤에 많이 쌓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출래 불사춘이라고 하지만 봄은 봄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몸과 마음, 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새롭게 일어나는 스프링 새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은혜 받을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지요. 그냥 대강 예수가 아니라 제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부르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부르고 또 부르고 다함이 없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치유예배에 참석하시는, 천국 묵상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생전에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시간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천국 묵상 치유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하나뿐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버 교회죠. 다사랑 햇빛교회. 다사랑 햇빛교회. 아내와 함께 드리는 다사랑 햇빛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 또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와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희 기도원은 평화 통일을 통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의 기도원입니다. 외모로는 보잘것없고, 기도하는 원장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1살 쭈그렁 바가지,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 모습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불타는 사명감을 주셨다. 이 사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사역입니다.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이 한국교회 5만 6만 교회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님 만세. 저는 태국기를 흔들면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국기를 흔들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분들의 열정을 존경해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가장 열심히,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팔복, 8가지 축복, 산상보훈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해서 이건 주님의 은혜라고 봐요.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들으면서 주 예수의 기도를 올리면서 아멘 기도를 하죠. 아멘 기도.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호흡을 합니다.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나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입으로 내마시지 숨을 내쉬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는 실로암 영성 도서관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렇게 사시면서 오늘 위대한 예수의 복음, 위대한 그 놀라운 은혜, 간증이지요, 간증. 그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말했는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칼빈은 어떠했는가?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 목사는 어땠는가? 중국의 워치만이 평신도 지도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초월했던 워치만이 한국에도 지방교회가 있죠. 자유중국에서는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오치만리의 지방교회예요. 거기서는 문서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지금부터 400여 년 전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최고의 영상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청교도들, 그 중에서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 그분의 책은요 주옥 같은 책이에요. 십계명 해설. 그래서 저희 주일에 예배드리는 타사랑 햇빛교회에서는 교동문을 십계명으로 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던 그 돌비에 쓰셨던 그 말씀. 성령의 사람들은 십계명. 그리고 토마스 왓슨의 팔복 중에서도 중요한 그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팔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낙원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천국, 낙원, 음부, 지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낙원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팔복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두 번째,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복음의 파이프다. 천주교에서 동방정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성자들, 성녀들 있죠.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영혼의 정화예요. 정화. 더러운 심령이지만 계속 생수, 은혜의 생수가 들어가면 깨끗한 물이 된다. 수입지 줄이 맞아요. 죄를 짓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거, 예수님의 은혜 생수 계속 들어야 하는데 깨끗하게 정화하는 복음의 파이프다. 할렐루야죠. 세 번째로는 행복의 진주를 간직한 부요한 금고다. 금고. 요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황금바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있으면 든든하고 행복하니까. 아니죠. 천석궁이는 천가지 걱정, 만석궁이는 만가지 걱정. 오직 예수의 진정한 영적인 복. 그 영적인 복에는 육적인, 정신적인 복, 만가지, 만복이 채워지는 거죠.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길러주는 양식을 담는 황금 항아리다. 놀라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부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향하도록 개요를 설명하는 길이다. 지성소로 향하도록. 그냥 대강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가지가 아니라 지성소로 향하는 길이다. 이 길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를 많이 하시죠. 또 성막을 또 그대로 지어놓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죠. 성막. 성막의 문은 8m, 9m인가 길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좋아요. 성막 문은 넓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당만 받는 살이 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마당만 받는 거예요. 처음 맞이하는 게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그 다음 단계 번제단 다음에 생수를 담는 대화가 있어요. 지금도 모술암교나 또 천주교, 동방정교에서는 그런 과정이 있죠. 씻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거기에 황금 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히고 24시간 기도의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기도향을 피우고 그리고 떡상이 있어서 떡을 아침마다 진설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만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개신교, 종교개혁은 목회자와 평신도 구별이 없어요. 다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목자예요. 4번이가 나오죠. 성소에서 끝나는 신앙은 안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 양분에 피를 남아가지고 그 예수의 피 아닙니까? 시온자 법궤가 있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는 시간이 다 이루었다.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과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내가 예수를 닮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목사가 되지 마라. 일 중에 목회일이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된다.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엄중한 심판.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단은 이단이니까 그건 쳐다볼 필요도 없고,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찾아오면 사랑으로 대접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산상보훈과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말씀을 전하는가? 참 안타까워요. 또 이게 말세,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그 징조종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수님 사랑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에레미야서 2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보다 하나님이다 하는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통일교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한 80명 된다고 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안방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는가? 에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만 묵시하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 이후에 자기만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기가 막히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오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후에 참여하였다 하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맡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백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순교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돈에 미친 사람들이죠.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나는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아니하고 돈의 미혹에서 떠나고 닭벼슬만 또 못한 감투 이름 내는 것에서 떠나버리고 자주자주 나타나는 십계명 중에 뭐예요? 음란한 죄를 짓고도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참 안타까운 시대를 만났어요. 깨달은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는 몸든 재단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팡이고 그들이 모세이니까 금식하며 철야하며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는 진실한 목사가 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제 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 흘린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이에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말세에는 분별력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영분별의 은사. 이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데 왜 그리도 믿음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저는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 나이 81살,
62년 8월 10일 날 불같은 성령 체험하고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원장님이 설교월에 설교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공군에 142기 3년 6개월 동안 김신조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렇죠? 공군은 그때 철침대, 개인 침대예요.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잠을 잤지 누워서 잠잔 시간이 없어요. 그 뒤로 평신도 10년, 집사, 권사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말씀 묵상했어요. 사이비 이단들이 전도로 오면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35살에 신학교 3학년 때 과천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조상들이 심어놓은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1000일 철야기도도 하고, 나이 60에 선교사로 나가서 뇌경색 3번 맞고 기도원에 세운 지 9년째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풍력 땅에 2,500만 원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사모하는 자가 돼야지. 자기가 뭐 되었다고 꿈을 얘기하면서 아차 잘못하면 제가 큰 욕을 당할 수가 있죠. 또 유튜브의 댓글에도 그런, 요새 왜 그리 악해졌는지 독해졌는지 믿음 좋다는 분들 카톡에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은혜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데 왜 박해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비난을 받는 자가 되는가. 팔복의 은혜, 산상보훈의 은혜,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과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덧붙여 전했습니다. 실족하는 자 없이 팔복의 주인공, 산상보훈의 주인공,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도 훈련을 받습니다. 내일도 훈련을 받습니다. 날마다의 삶은 천국 훈련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천국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육체의 질병,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정신, 마음,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입니다.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음식 먹는 것을 조심하며 분별하며 먹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성전인 줄 깨닫고 성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종과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노종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전도사 때부터 초청하는 교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죠. 부흥회 다니면서 불렀던 복음성가, 복음성가예요. 이게.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 중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복음성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제 학교에 선생님이 지었더라고요. 감리교회 아마 성도님 같아요. 저 목자여. 교회를 개척한 뒤로부터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저 목자여 깊은 잠을 깨어 일어나 밤은 벌써 사라지고 먼 동이 터온다. 희미하던 지평선도 완연해 오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가야 하리라. 금빛 같은 새벽놀이 비친 전도 신기하게 이슬 맺힌 푸른 저 초원 신선하고 거룩하다 내 목장이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그리로 가자. 비탈길을 싸고 돌 때 다리 아프고 산마루를 올라갈 때 숨이 막혀도 줄인 양 때 생각하여 참고 갈지니 양을 치는 참 목자의 장한 뜻이라.